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중에 오늘은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우리는 누구나 그렇습니다만은 이 집중의 시간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집중할 것이냐? 말씀으로 집중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응답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은요, 힘이 보좌의 힘이죠. 그것을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 힘을 얻게 되죠.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집에서 예배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이게 다릅니다. 아무래도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에서는 집중이 될 수 있죠. 뭐에 집중이 됩니까? 말씀에 집중이 되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집중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집중하는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은 힘을 얻게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집에서 드릴 수도 있고 차에서 드릴 수도 있고 야외에서도 영상으로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집중이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보좌의 신분과 권세, 그 집중한다 그럴 때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적 썸이 갖게 됐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핵심은 뭡니까? 빛이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빛이 임하면은 사단이 결박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고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게 돼 있다. 왜냐?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이 빛이 임하는 거죠. 빛이요. 그냥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중되어질 때 빛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제사장 그리고 참된 선지자 이분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 언약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만 비춰지면 근데 이 빛을 여러분 자신에게 비추셔야 돼요. 지금 내가 흑암에 잡혀 있어서 마음을 못 열어요. 내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만의 생활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몇십 년이 돼도 그래요. 그리고요,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꼭 누구 하나가 타겟트가
있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꼭 누군가 있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다 좋아야지 왜 특별하게 좋아하고 특별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난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특별한 미움은 없는데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미움이에요. 내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관계된 게 이제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목회자에게는 마음이 안 가는 분도 있어요. 미워하지는 않지만은 그닥이 의례적인 일상적인 관계는 같지만 막 다가가고 막 그런 거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요. 언제 내게 회복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게 될 때. 그게 풀어지더라.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쪼여야 돼. 그래야 내게 역사하는 나 중심의 사단이 꺾여요. 나는 좋지요. 나는 불편할 게 없죠. 그런데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스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해야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 가장 나를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이거든요. 가족들이 전부 다 외부랑 담이 쌓여 있잖아요. 외부하고 교제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모든 게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모습이 나의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 안 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나의 상태라.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도둑질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깨달았어요. 회심했어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 상태 맞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급한 상황이 되면 어디로 돌아가요? 도벽으로 또 돌아가요. 지금 상황은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 왔을 때 또 돌아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 상태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깨닫고 결심하고 회심했다고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상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자 하지요. 그런데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결국은 지속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갖지 않으면 한 번 오고 말아요. 그렇죠? 근데 이유를 가진 자는 평생 갈 수 있습니다.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좋으니까가 아닙니다. 이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회복이 되니까 되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집중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왜 내가 집중해야 되느냐? 나는 흑암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의 생각과 그 기준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의 나라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흑암의 나라예요. 조직 폭력배들도요, 자기 세계에서는 생명 걸고 의리를 지킵니다. 반대되는 데서는 생명 걸고 싸우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흑암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보다 수준이 높고 흑암 나라보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그리스도, 오직 성령, 보좌의 축복, 보좌의 신분과 권세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럴 때는요, 영적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이게 다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이익과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모든 걸 가진 게 세상 나라고. 흑암의 나라는요, 악한 나라 아닙니까?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저주와 재앙으로 완전히 함정 올무 틀에 묶여 있어서 살아가는 흑암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체질, 내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세상 나라, 흑암의 나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끼리끼리 내게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래서 여러분, 애기들 같이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애기들은 혼날 때는 막 울고 삐지고 그러지만은 금방 그치고 또 엄마, 할머니 달려와서 안기잖아요. 그렇죠? 앵길 때 뭐가 돼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져. 응? 속상한 거, 뭐 다 풀어지는 거. 앵길 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요. 싫어도요,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예배 시간이 1시간 반이라면 말씀 시간은 10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아줘. 그리스도 그러고 안아줘. 안아주고 한참 얘기하고. 그리고 또한 온 교인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아줘. 우리 주사랑교회도 유럽교회처럼 돼야 돼. 다 안아준다니까. 처음 본 사람도 안아줘. 그러고서 얘기를 해요. 교제하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처음 저희가 이제 캠프 갔는데 못 적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끼리 여기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성격이 이렇게 좀 오픈형인 분들은 가가지고 자기가 가서 안아줘. 최고라고. 일주일 다 끝났는데 이제 다 무너졌어. 야, 이게 서로 안아주면서 스킨십 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게 이게요,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쳐다보고 멀뚱멀뚱 서 있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집중해야 될 이유를 가진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느 정도였느냐? 확신을 딱 가진 거예요. 핍박이 왔다, 모이지 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신은요, 모든 거 뛰어넘는 겁니다. 핍박도 뛰어넘고, 법적으로 모이지 말라는 것도 뛰어넘고, 모든 흉험을 뛰어넘고, 내 모든 이념, 내 체질 뛰어넘고, 그래서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 집중의 이유를 아니까 모이고 기도하는 거죠. 집중의 이유가 없으면은 한번 하고 맙니다. 실험을 안 하는 거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싫어도 해요. 내가 이게 좀 거부가 나와도 해요. 왜? 이쪽의 이유를 아니까. 그러니까 약속한 것이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다.
우리가 말씀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은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 개인에게 성취되고 만난 사람들과 성취가 되고 성도들끼리 성취가 되고 그래야 불신자 현장에도 성취되고 여러분 불신자 가족들에게도 성취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 받은 성도끼리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데 믿음의 사람끼리 성취가 안 되는데 불신 현장에 성취되기를 원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랬지.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성도입니다. 유다 뭡니까? 민족입니다. 사마리아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이 버려진 사람들. 그리고 땅끝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받고 이유를 알면은 그래서 내가 치유되고 내가 변화되고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갖자. 이건 사역을 위한 집중이 아닙니다. 말씀만을 위한 말씀 집중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집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말씀 따라서는 잘하는데 그 말씀으로 나를 집중하고 치유하는 것은 약하잖아요. 그리고 집중의 대상은요, 치유입니다. 무슨 치유냐? 여러분, 상처입니다, 상처. 사람은요, 다 뭘 갖고 있어요? 상처 갖고 있어요. 상처가 있으면은요,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메시지 붙잡고 뭐 묵상하고 스터디하고 말씀을 요약하고 말씀을 다 전달하고 다 해도요. 그 껍데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치유가 돼요. 내 치유가 돼요. 내 치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계속 뭐가 됩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 분열이 오면은요, 혼란해집니다. 이것도로 저것도로 혼란해져. 혼란하게 되면 이제 집착하게 되죠. 내 것을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틀린 것을 잡게 되는 거예요. 집착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틀린 것을 잡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자꾸만 이것저것 집착하고 틀린 걸 잡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에서 나오느냐? 상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벌써 복음을 받기 전에 상처를 갖고 있어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내 상태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듣기가 좋아요. 왜? 복음은 편안하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힘이 나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내 상처까지 치유가 돼요. 상처까지 치유가 되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상처 속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요, 그 상처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런데 아직도 내게 있어서 상처가 나온단 말이에요. 상처가. 자꾸 사람들을 가리게 되고 선뜻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되고 사람이 다가오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 이 눈 동자가 벌써 막 그냥 불안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또 안 보이면 편안해요. 막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하는데 딱 나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경직이 딱 돼버려요. 하던 말도 딱 중단돼요. 왜 그래요? 아직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나도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복음을 들으면 좋고 복음이 힘이 나고 복음은 은혜가 되니까 내가 치유된 것 같은데 그냥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상처가 많을수록 복음 받으면 좋습니다. 왜요? 내 상체기를 누가 건드려주지 않으면. 내 생체기를 누군가가 이렇게 건드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나오면 나도 모르게 반대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모든 대상은 치유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까지도 상처를 가지고 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은 들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고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가르침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침 못 받고 있죠. 가르침 받는다는 것은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의 포인트입니다. 집중의 포인트는 어디냐? 집중해야 될 대상이다 이 말이죠. 포인트라 이 말은. 집중해야 될 포인트, 대상. 집중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납니다. 집중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신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집중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에 집중해버리면요, 돈이 다 들어옵니다. 일에 집중해버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일에 대한 것이 들어옵니다. 사람에 대한 집중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무관심하게, 별 관심 없게 지나치다가 자세히 보입니다. 그렇죠? 사람 집중하다 보면. 그리스도 집중해야 나 자신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자꾸 집중하게 되면 자녀가 부담 갖죠. 왜 나에게 자꾸 이러지요? 그러니까는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일성. 그리스도 집중하게 되면은 유일성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것이 자꾸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이제 재창조가 되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나를 집중시켜야 되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뭐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집중하셔야 돼요. 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나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집중하는. 그래서요, 하나님 닫힌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고 나에게 닫힌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어느 정도로 집중이 되면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 됩니다.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되느냐?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아직 내가 나온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거예요. 신앙도요, 나를 믿는 신앙이 있어요. 믿음도요,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나를 위한 믿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게 계획 짠 게 있거든요. 그거 안 하면 괜히 찝찝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죠? 내가 한 것까지 다 해놔야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막 피곤해요. 왜요? 자기가 정해놓고 딱 기준이 있는데 그거 못하면은 늘 찝찝해요. 그거 꼭 해고 나야 자기 속이 편해.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 그리스도가 편안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납니까? 99%가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누구라고요? 나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집중할 거냐?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현장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뭘 집중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세상 현장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이 현장 세상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전도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한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문이 막혔을 때 뭐 했죠? 인도 받았잖아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도받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서도 뭐 했습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일이 집중이 아닙니다. 일은요, 잘하게 돼 있어요. 조금만 마음 먹으면. 사람 관계도요, 그 사람 관계는 사실 편합니다. 왜? 내 계산, 내 익속 안 챙기면은 뭐 중심을 가지고 상대방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하면은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나 편하자고 이익 챙기고 내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속심을 보고 나를 멀리하고 피하는 거지. 도움 줘보세요.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목사든 장로든 불신자든 애들이든 이익 줘보세요.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죠? 자기한테 도움이 돼보세요. 열일 지켜놓고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인간관계, 일 그런 거는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느냐? 그리스도 인도 속에 있느냐? 그렇죠? 이것만 되면은요, 아웃포인트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진짜 집중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사역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에요, 제자도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나갈 표대는 그리스도다. 하늘에서 부르신 상급을 향해서 달려간다.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요,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게을리하지 않았느냐? 영적 세계를 위한 집중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현장에 들어가는 세상에서도 자기 계획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정한 스케줄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가 뭐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를 때리고 욕하고 옥에 가두고 쫓아다니면서 막는 유대인들이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을 저주한 적도 없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방해하면 방해된 데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막으면 막힌 데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열매가 나오면 그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가게 됐던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메시지 받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대상이 나를 집중시키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다 바꿔버리죠. 바꾸는 길은 간단합니다. 기도의 비밀, 집중을 가집니다. 결론입니다. 사단, 저주, 지옥을 해결한 응답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응답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응답 다 받은 겁니다. 왜냐? 사단 끝났습니다. 저주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과 상관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했는데 모든 근원이 다 끝났어요. 모든 시작과 출발을 여기서 우리는 가진 거예요. 더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어떤 응답이냐? 성령은 지금 내게 역사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내 상처 역사예요. 내 체질, 성격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냐, 내 역사냐. 근데 내 역사라는 게 없지요. 결국은 뭐냐? 성령의 역사 아니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라면 너무 직설적입니까? 상처 역사입니다. 상처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상처에서 내가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니. 상처의 영향을 받고 있고 상처에 묶여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았던 렘넌트들은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죠. 다른 거 줘도 그게 별 큰 의미를 안 뒀죠. 이것을 가진 신분과 권세가 지금 여러분이라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돼요. 기도의 비밀 그리스도로 집중하게 되면은 내게 사단의 흑암이 꺾이는 이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이 가는 곳, 관계된 곳에 모든 저주가 무너지다. 나와 현장을 놓고 세계 현장을 놓고 237, 5천 종족을 놓고 뭐합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으면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변화시켜서 문을 여시고 먼저 전도 대상자를 변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갈급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찾아오게 만들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기도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 성취 속에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